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또 한 번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이제 봄을 넘어서 이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봄을 넘어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까지 제 목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농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는데 이제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녹음이 돼야 되니까. 저는 어린 시절 촌에서 자랐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촌에서 자랐는데 이제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당 앞에 이제 텃밭 같은 거 조금 이제 가꾸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 이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그 양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양계장에서 이제 계란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 내잖아요. 그런데 이 양계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한 대여섯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양계장에 불이 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끄겠다고 양동이를 들고 하고, 그 당시에 제 어린 기억으로 소방차가 아주 늦게 왔든지, 아무튼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3분 5분 안에 소방차가 당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양계장이 다 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불에 대한 기억이 참 무서운 기억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양계장에 가끔 이제 놀러도 갔었거든요. 거기에 닭들이 많은 거, 지금 보면 저렇게 닭들이 이 계란을 낳는 것이 참 마음이 좋지 않는데, 어린 시절에 참 신기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닭을 봤겠습니까? 수천 마리였는지 만 마리가 됐는지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린 기억에 어마어마한 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닭들이 다 이제 불이 났으니까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워낙 촌에서 지내다 보니까 손에 이제 가시가 많이 이렇게 베겼어요. 그러면 이 가시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바느질하는 그 바늘 가지고 이제 라이터 불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터 불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지져가지고 이제 닦아가지고 저를 이제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이 라이터로 바늘을 지지냐라고 하니까 이제 바늘을 소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균들이 다 죽는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이제 논이 있고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밭을 이제 다 태우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불법이 돼서 안 되지만, 이제 밭을 다 태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밭에 있는 풀들을 다 태우고 나면 그것들이 이제 거름이 돼서 또 식물들이 잘 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 불이 있으므로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또 정결케 되는 것을 봅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때 그 뜨거운 불로 그 금을 연단함으로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불을 통하여서 그 시련이 지나고 난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존재이니 평생을 벌벌 떨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로 멸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 우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소멸한 불을 내리시겠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았고 또 여러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쓸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그 땅을 뺏어서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멸시키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악한 풍토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한 문화를 퍼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생각과 마음과 또 정서와 행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나크라는 말이 목이 길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키가 큰 사람들은 이제 목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 거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아낙 자손과 이 목이 긴 그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멸하고 들어간 곳이 아낙 자손, 목이 긴 자손, 목이 곧은 자손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과 같이 여전히 곧은 목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을 불로 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실 때 단호하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저 그들이 싫어서 그들이 미워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심판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봉독해 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아멘. 여러분, 시온의 죄인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그 터를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시온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 시온을 노래하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시온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이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죄인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을 보아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지만 그곳에서 그 사랑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정죄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너무나도 빗나가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심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의 진리의 그 기준을 어기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삼키는 불이 내 곁에 있음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그 불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노라 이야기합니다. 영영이 타는 그 심판의 불과 함께 살아갈 수 없노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불이 두려워서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지만 여러분, 그 불이 우리를 그저 소멸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모임을 마치고 이제 택시를 타셨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있다가 택시를 타니 택시 기사분께서 목사님인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가고 계신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상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그 택시 기사분이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형은 의사였대요. 그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지 않았대요. 그러다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긴 다음에야 그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의사인 형이 아버지의 재산 수십억을 다 차지하고 자기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와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화가 나고 형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직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풍요의 문제 앞에서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이 풍요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돈 앞에서는 철저하게 믿음과는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하나님이 다르고 건강 앞에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질병 앞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돈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다면 돈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의를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근처에 큰 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직원분의 형제가 그 형님을 죽이겠다고 도끼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뉴스에도 나온 일이에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도끼를 들고 형이 어딨냐고 나오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그 어린이 집이 거기 1층에 있는데 거기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그걸 막다가 다치기도 하시고 좀 큰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분이 저 지하철역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고 따라가는데 참 웃지 못할 총극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문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참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앞에서 그 교회의 직원인 형을 죽이겠다고 동생이 나타나서 난동을 피우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교회 어린이집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그리고 실제로 다치기까지 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정직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약함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아플 때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과 내 사업으로 인하여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풍족함을 주셨을 때 넉넉함을 주셨을 때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을 주십니다. 소멸하는 불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태울 수 있지만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도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가 예상한 때 찾아오던가요?
불은 언제 일어납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포스터도 많이 그렸습니다. 불은 우리가 방심할 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멸시키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나의 더러운 죄악이 태워지고 나의 인생의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정결케 하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라고요? 은혜를 받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은혜 받으세요. 네, 또 남만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은혜를 한번 정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간혹 인사하시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실 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 죄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가시다가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그 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나를 소멸시킬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나를 정결케 하는 불인 줄 믿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이곳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말하면서 은혜가 없는 삶은 내가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늘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도하면서 나오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어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 말씀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 마음 조금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에서 내가 죄가 발견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당연한 것입니다.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인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이 든대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연단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된 금은 정결한 금은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연단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불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히 소멸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소멸하는 불로 뛰어드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이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고 아들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확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막 도망쳐 나와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가 와서 불을 막 끄는데 엄마가 주변을 돌아보니 아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불을 지르는 아들이 나오지 않아서 소방관들에게 막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있다고. 우리 아들이 저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자 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 6명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그 집이 무너져서 소방관 6명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불을 지르고 이미 먼저 빠져나와서 그 불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울부짖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CCTV에 찍혀, 찍혀있는 모습이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개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어야 하는가? 소방관 6명이 이 파렴치한 아들 때문에 죽었어야 하나? 사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죄악 가운데 사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불 가운데 들어가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삶,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그 불의 심판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연단되어지기를,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소멸하게 하는 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뜨거움을 느끼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향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어떤 변화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당금질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가 회개하며 은혜 받는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가 회개하며 은혜 받는 자리, 나의 찬양하는 자리가 회개하며 은혜 받는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가 회개하며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채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가 뜨겁고 불편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불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예배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섬김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